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묻기를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대신 갈리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면 갈리인이 나오죠. 집과 관리한다의 합성으로서 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관리인은 대개 노예나 종에게서 해방된 종에게 선택했는데 마태에는 종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종이나 성년이 안 된 자녀에게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 자녀를 가르치는 일 등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었고 지혜입니다. 종들이 나오는데 돌봄, 섬김, 봉사, 간호 등의 뜻이 있으며 주인이 돌보는 식구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관리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충성스럽고 지혜있게 집안을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과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실행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관리인들은 사도들, 종들은 일반 무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충성스러운 종이 복이 있을 것이며 영전되어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45절에는 주인은 오랜 뒤에 올 것이다인데 불충성스러운 종은 항상 눈앞에 있는 주인을 의식하면서 아첨하고 충성하는 채 하다가 그가 없을 때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 믿을 수 없는 자, 신뢰할 수 없는 자의 뜻인데 마태는 외식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끝을 맺고 있는데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 믿을 수 없는 자, 신뢰할 수 없는 자의 뜻인데 마태는 외식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끝을 맺고 있는데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48절은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내세에서도 충성과 불충성의 정도에 따라 상과 벌이 정해질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매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제목에 대해 40대 맞는 것이 최고이지만 유대인들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4대와 5대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과 능력, 기회를 가진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소홀히 할 때 그에 대한 형벌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 뜻을 알고도 무시하거나 악용하며 그 형벌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에 보면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활동, 심판, 불신자가 신자를 적대하는 것 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불은 칼 즉 불화 즉 분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 구체적인 신뢰가 52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기적이고 죄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타적인 희생적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히 대적하였습니다. 이 불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대와 증오의 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불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승리하고 악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인데 불은 분쟁의 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령을 정결케 하는 역사는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불이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불은 이미 붙은 것을 어떻게 내가 더 원하겠느냐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만일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또는 나는 이 불을 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을 불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가 나오는데 불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결과라면 세례 즉 물의 비유는 자신에게 가져온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하염에 휩싸릴 것이며 그리스도는 피로 온몸을 적시게 즉 세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받은 피의 세례는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느냐는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짓눌렸을 것이며 그것을 기다리는 심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시던 바로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51절과 53절은 마태복음 10장에 34절 주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는 가정의 불화와 분쟁을 묘사함으로 있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과 56절에 보면 때를 분별하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에 말씀드렸는데요. 마태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신 말씀이며 내용도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쪽, 즉 지중해 상공에서 일어나는 구름은 비가 쏟아지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남쪽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심한 더위를 예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바다와 사막 사이 위치에 있어서 날씨가 수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56절에 보면 위선자들아가 나옵니다. 가면을 쓴 배우처럼 그들은 삶과 지식은 완전히 이중적이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날씨를 분별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도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눈먼 자들이었고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귀머거리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구약의 예언에 정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시대의 징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즉시 행해야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대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아니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시기 전에 스스로 올바른 일을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58절에 보면 58절과 59절은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말씀드렸지만 58절은 타협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가 나오는데 타협하도록은 놓아주다, 면하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의 완료 부정사이고 신약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번과 사도행전 19장 12절에만 나옵니다. 법적인 용어이며 완료의 상태임을 나타내는데 재판관에 도착하기 전에 타협, 곧 고소자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법적인 다툼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며 현명한 처세이기도 한다고 하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대적하는 자, 즉 소송에서의 상대방의 적을 법의 편에 서 있고 너는 위선자라는 사실입니다. 타협이 않으면 감옥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후자를 택합니다. 이게 제시된 타협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타협이고 이 타협 조건에 타협을 하기를 노력하는 자라는 사람입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마지막 선고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기 보면 끌려가고가 나오는데 강제로 끌고 가다인데 뜻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 간수가 나오는데 집행자, 행리자, 세리, 처형집행관 등의 뜻이며 빚쟁이를 가두는 감옥의 책임을 맡고 있는 딸이나 경관과 비슷한 자로서 재판관의 명령을 따르는 법정 직원을 나타내는데요. 역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록하심으로 고소할 자가 되시며 의로우심으로 재판장이 되시고 능력으로 간수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59절입니다. 59절에는 한풀이 나옵니다. 껍질을 벗기다 해서 유래된 것이고 유대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이며 로마 화폐 고들란트 약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감옥 안의 죄수는 마지막 한 푼을 갚으면 석방될 수 있지만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죄세한 일부조차도 갚을 수 없으므로 완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와 겸손, 자비,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신속히 타협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법에 따라 움직이며 자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성립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누가복음 12장 끝입니다.